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엘피스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죠? 잘했지요?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그래요. 교회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데 여러분에게 오늘 예비된 은혜가 특별히 많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변혁의 사건은 1546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일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그 종교개혁이 1년, 2년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참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이 1500년을 이어왔잖아요. 그 썩고 문드러진 영적 암흑기를 걷어내는 것은 단 몇 년간에 된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깔뱅입니다. 칼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프랑스식 이름으로는 깔뱅인데요. 이 깔뱅이 종교개혁자가 되었는데 특히 스위스에서 그것도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감당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제네바시로부터 이 깔뱅이 쫓겨나게 됩니다. 아주 억울하게, 아주 비참하게, 아주 치욕스럽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이 제네바시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와서 종교개혁을,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정중히 받게 됩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같이 종교개혁을 감당했던 파렐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가기 싫은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을 택하겠다. 얼마만큼 가기 싫은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결국 제네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을 자기의 동역자였던 파렐에게 편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치 희생제물이 바쳐지듯이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영을 묶어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후 제네바로 돌아온 깔뱅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것을 써붙이고 그리고 신조로 삼았어요.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그 겉옷 코트의 소매자락에 심장을 드리는 그림을 새겨 넣었어요. 평생토록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즉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친절이, 전적인 헌신이 이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손해본다 이렇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2004년에 부부의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수고로. 5월은 이렇게 어린이날, 부모의 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 또 스승의 날도 있지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5월은 사랑하는 달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감당하면서 실제로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끄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낳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거부했던 존재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토록 내 욕심대로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파멸이에요.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는데 아직 안 망했는데요? 아직 잘 되고 있는데요? 아니요. 겉모습만 그래요. 망해가고 있는 거고요. 분명히 망할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다 망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넌 끝났어. 너는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어. 너는 지옥 가. 이렇게 결말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끝이 파멸이고 그 끝이 멸망이고 그 끝이 지옥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결말짓고자 하지 않으세요.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과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 있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날마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의 표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신자임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샘솟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께
나도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이제 구원받았네 이런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무엇을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뭐가 필요해요?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피아노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냉방, 난방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할게요. 예전에는 목사님, 교회 커튼이 낡았는데 커튼 새롭게 할까요? 의자 바꿀까요?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판자촌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는요, 뭔가 해놓겠다고, 하고 싶다고. 이거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상식이 있는 목사님은요, 그거를 조금 진정시켜요. 성도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권사를 했다고, 집사를 했다고 다 거듭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거듭나게 되면요, 그렇게 해요. 반응을 해요. 그때 상식이 있는 목사님은 워워 시켜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게 십계명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돼. 우상 끊어야지. 양다리 거쳤던 거 끊어내야지. 전 보던 거 끊어내야지. 무당에 갔던 거 끊어내야지.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안식일 거룩하게 해서 지키라고 하니까. 주일이면 꼭 안식일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커다란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은,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제일 내가 마음속에 담고 지켜야 될까? 이 생각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장 큰 계명의 실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은요, 생각이나 관념에서 머물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에서 머물지 않아요. 이것은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내가 가진 믿음은 사랑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실제가 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애씀을 하게 되는 거지. 범죄를 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현장의 감식을 위해서 과학 수사관이 등장을 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이 장갑을 끼고, 그리고 랜턴 하나를 들죠. 그 랜턴에서 나오는 불빛이 푸른 불빛이에요. 일종의 자외선인데요. 그걸 갖다가 그 범죄 현장을 이렇게 비춰요. 그러면 거기에 지문이 나타나고, 거기에 혈흔이 나타나고 이러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특수한 비달에서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하는 특수 광선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가장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의 수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거듭난 자는 지킨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말씀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이나 아무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계명을 지키려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수고, 그 어떠한 희생, 그 어떠한 내려놓음 다 힘들어요. 대가 지불. 그러나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이게 사랑의 신비고 이게 사랑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없다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구원의 감격 속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나의 죄악됨을 토로하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 다짐했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고백을 진정으로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모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쓰나미처럼 거부할 수 없이 나를 덮쳤어요. 내 영혼이 죄를 고백하고 죄가 싫어지고 내가 평소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죄인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죄가 싫어지고 죄덩어리였던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쓰나미처럼 덮치니까. 그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혼의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이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제자들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을 해요. 왜요?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은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죄가 싫어져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죄로 돌아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영혼이 맑아지고 가벼워져요. 영혼의 자유를 느껴요.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모든 것에서. 그러니 주님께 나의 전 재산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내 꿈과 진로를 포기하고 남은 삶을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해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봉사, 사랑의 수고를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요즘 제 눈에 띈 TV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광고인데요. 아파트 광고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초보 육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광고에서 아빠는 아들로부터 오줌 세례를 받기도 하고, 한밤에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꿀잠을 포기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엄마는 샴푸로 머리를 감다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욕실에서 뛰어나오기도 하고, 아이를 재우고는 부부가 맛있는 야식을 먹으려고 했다가 그 계획이 애가 깨어나서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얼마나 육아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광고의 클라이박스는요, 부부가 걸어가는데 한 아이는 엎여 있고 한 아이의 손은 부부가 같이 잡고 있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뒷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이 들려요. 둘보다 셋이 낫다. 아이 돌보는 거 하나 얼마 힘들어요. 둘 더 힘들죠. 그런데 둘보다 셋이 낫다 하면서 걸어가요. 그게 마지막 멘트예요. 하나 더 낫겠다는 거죠. 이 둘보다 셋이 낫다는 이 엄마의 작은 목소리가 큰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모든 육체의 피곤함과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내하게 하는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울림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헌신이 부모에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워진 의무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거운 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짐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짐이라 여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랑을 짐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랑은 특권이 아닙니까? 특권 중에서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 사랑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왜 특권이라 여기지 않고 짐이라 여길까요? 그것은 자신을 변화시킬 만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사랑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넌 끝났어, 넌 죄인이야, 넌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내가 내 생명 주고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내 생명 대신 너의 생명 살리려고, 이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온 전제를,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짐이 된 인간 세상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쾌락은 누려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은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명예는 얻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랑이 특권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랑이 특권이구나. 짐이 아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히 얘기해야 됩니다. 사랑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행복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사랑을 특권으로 삼아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닙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삶을 지속해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도에게 사랑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특권이 때로 짐으로 여겨져서 사랑을 감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사랑을 짐으로 여기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회복되어져 사랑을 특권이라 생각하며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특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역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네 인간의 노력으로 너희의 수고와 애씀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이 임하면,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것이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게 있으면 숨기죠. 저는 그랬어요. 좋은 게 있으면 숨겨요. 나만 알고 싶고, 나만 누리고 싶고, 나만 갖고 싶고. 이기적인 존재니까. 자기 애로 똘똘 뭉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벽을 언제 깰 때가 있습니다. 깨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의 애를 깨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랑하면 좋은 것을 나눕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공유하며 행복해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연 조건과 자연 환경도 예수님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과만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과만. 끼리끼리. 이것만 우리끼리만 누리자. 사랑의 대상이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적인 대상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복음을 유대를 넘어서서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무시하는 대상이 사마리아인들이고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게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복음이 나누어지게 하셨어요. 누가요? 성령님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눈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후 그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랑의 충만함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 충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신비한 방언을 하기 전에, 어떠한 예언을 하기 전에,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기 전에 성령 충만은 단연코 사랑 충만입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 사랑마저도 자기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여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언젠가는 I love you 했다가 언젠가는 쥐잡을듯이 미워하고.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조건 없는 사랑,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원조탄이란 그 손양원 목사님. 6.25 때 마을 청년이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앞잡이가 되었지요.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총살시켰어요. 무차별적으로. 자기 총살한 그 공산당 청년이 나중에 붙잡혀서 미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형.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탄원서 쓰고 친히 법정 가서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겠다, 아들 삼겠다. 그러니 용서해달라.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못다한 그 아이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 주겠고 그 아이가 살지 못한 삶을 이 아이를 통해 살게 하겠다. 그러니 사형을 멈춰달라. 데미안 신부는 어떻습니까? 데미안 신부는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거기는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여수의 애양원 같은 곳이에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데미안 신부가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거절해요. 이유가 있어요. 너는 건강하잖아. 우리는 천형을 받았어, 천벌을 받았어. 근데 너는 건강하잖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 데미안 신부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저들과 똑같이 한센시 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똑같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결국 데미안 신부는 문둥병자가 되었고 그가 전한 복음이 그 몰로카이 섬의 모든 나병 환자들을 구원시켰어요. 인간의 이성과 정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만찬 자리에서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조차 조종하고 외모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쾌락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힘을 숭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 영혼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감화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 믿음은 사라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죄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의에 속한 삶,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속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